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유명한 말이죠.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입니다. 끊임없이 모든 것을 의심해본 데카르트는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모든 것은 다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가 있다. 그것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이다. 따라서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이야말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결론대로라면 의심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데카르트는 그저 포문을 열었을 뿐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라는 말은 진리에 가깝다는 말로 대체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신앙마저도 이성의 판단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던 16세기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히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비를 재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중 하나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부활의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 오늘 요리문답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부활과 같은 기적을 증명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계십니다. 다만 불신 세상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려는 합리적인 추론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중 하나, 첫 번째가 도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이는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의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도적설은 성경의 기록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당연히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헛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절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깨어나셨다는 가설입니다. 십자가에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나머지 예수님께서 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바위 무덤에 누우셨을 때에야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성경은 증거합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고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이 광경은 제자들만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로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집단적으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게 맞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합니다. 이 환상설의 경우에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합니다. 심리적으로 집단적인 체면에 빠져서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편이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세 가지 가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충분히 납득될 만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하등 쓸모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인 가능성들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부활을 믿지 않을 겁니다. 설령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아무리 갖다 댄다 한들, 아무리 증명한다고 한들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부활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활의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 중에 둘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무엇을 믿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럴진데 우리라고 부활이 사실이라고 증명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결국에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며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제자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함께 앉아 떡을 떼는 일, 이거 예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실 여부를 증명해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일은 사람의 이성만을 만족시켜줄 뿐 믿음을 주지는 못합니다.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 예배 안에서 믿음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떡을 떼며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깁니다. 이제 이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요리문답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반목하게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어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죄를 삼키고 죄를 쏩니다. 사망은 죄가 아닌 것을 삼킬 수 없습니다. 죄가 아닌 것을 삼킨다면 도로 뱉어내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사망은 의로우신 그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망이 죽었습니다. 죄의 결과로서 존재하던 그 사망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삼켰을 때에 사망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게다가 부활하셔서 사망을 완전히 깨부수셨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을 막지 못합니다. 애초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 따위가 어떻게 쏠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삼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의를 얻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의를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 제사는 참으로 의로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온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의를 전부 만족시켰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약속된 언약들을 모두 성취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의 그 자체였습니다. 출생과 생애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모두 성취하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더욱 완전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얻으신 그 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보여줍니다. 사망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삼킬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온 천지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앞서 디모데전서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을 받은 첫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써 생명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 사역은 다 교회를 위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옛사람이 다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역들은 몸된 교회를 위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그 의도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구원의 은택들을 받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습니다. 당연히 스스로를 볼 때에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의는 내가 스스로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칭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서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바로 교회를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이 의를 받아 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기준에 마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기준에 만족되게끔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리문답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난 부활자입니다. 우리가 다 부활자입니다. 우리의 몸은 나중에 부활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부활자라면 부활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죽어서 매장이 되면 눈에 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라는 이 말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결사의 반대를 의미합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면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안 된다. 죽어서도 안 되는데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들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결코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경우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습관 하나 바꾸려고 해도 너무 바뀌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바뀌지 않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관용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부활자라면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신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정말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옛사람을 정말로 죽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귀머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눈이 없는 소경이었습니다. 올곧은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이 불능의 상태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이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하여도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옛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관하게 살아가며 의로운 길이 있어도 굳이 빠르고 쉬운 옆길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어찌 새 사람, 부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부활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면 이 부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생명이 주는 활력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이 활력으로 주위를 에너지 넘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이 주는 활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우리에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가 날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가 날 때에 흠양하십니다. 이 향기에는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만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양하십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의 향기를 세상에 풍겨야 합니다. 이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유익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유익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유익을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부활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그 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둘째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는 부활의 현재 모습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활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부활의 미래를 고백합니다.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됩니다. 미래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누리는 부활이 영광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신자의 영혼은 부활했지만 몸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신자의 몸까지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부활은 영광스럽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부활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보증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말과 잠자리를 한 후에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염소 새끼를 주기까지 담보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맡깁니다. 이 담보물 중에서도 특히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 신분을 보증하는 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을 주십니다. 바로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도장을 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시며 하나님의 도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란 도장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시며 인이 되십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보증이며 담보물입니까? 우리도 잘 알다시피 사람의 보증은 믿을 게 못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을 직접 내어주는 이 보증이야말로 그 어느 것보다 확실합니다. 하늘과 땅 전체를 보증으로 삼아도 믿지 못하겠지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는데 어찌 이 약속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하셨으니 우리는 장차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열매,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은 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활의 열매들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울 사도의 이 선언처럼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우리 모두도 부활의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부활이라고 하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해 주신 약속들이 넘쳐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들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의 열매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인이 되셔서 이 부활의 약속이 반드시 참이 될 것이라고 보증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부활의 약속을 굳게 붙듭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유익을 얻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유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를 얻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의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합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유익을 받는 건 우리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빈 그릇을 들고 이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확신하고 이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이 은혜의 방편들이 넘쳐나는 예배 속에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함께 죽읍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읍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만이 이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부활자로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